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29절을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니라. 합시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반기독교주의자들이 있죠.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자들이 반대하는 주된 내용은 뭘까요? 경훈이? 주로 반기독교주의자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슈가 뭐야? 그건 바로 창조론이죠. 창조론에 대항한 것이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 있잖아요. 근데 1848년 이라크 니네베 지역의 옛 아시리아 왕국 유적을 탐사하던 영국의 고고학자 어스터 레이어드 발굴팀이 아슈르바니칼의 도서관으로 추정되는 방에서 에누마 엘리시라는 메소포타미아 신화 중에 바벨로니아와 아시리아인들의 창조 사실을 발견하면서 창세기에 대한 진위 논란이 더욱더 발생을 했습니다. 자, 김쌤 쪽에 약간 이렇게 안 보입니다. 즉 창세기가 바로 이 에누마 엘리시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누마 엘리시가 훗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주장과 연구는 반기독교주의자들에게 널리 퍼졌고 인터넷 포털에 어떤 이런 기독교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거나 성경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은 이 반기독교주의자들이 다는 댓글 중에 뭐 현재 어떤 기독교를 이렇게 조롱하는 글도 있지만 이런 에누마 엘리시나 어떤 뭐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또 수메르 창조 시대를 언급하면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개신교 사람들이 그런 걸 언급하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다 어디서 모방하고 베껴 쓴 건데 그거를 아직도 저 기독교 신자들은 최고라고 떠들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떠드는 그런 내용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어차피 뭐 헛소리니까 우리의 것을 더 확실하게 알자라는 그런 입장을 취했지만 저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함께 창조물에 대한 인간의 무분별한 낭획이 하나의 화두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반기독교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비교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런 창세기에 대한 그런 책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연구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이 결국 우리의 잘못이지 않는가. 결국 다시 우리가 창조 명령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창세기와 반기독교자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창조 신화에 대한 비교가 계속해서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책들을 보고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말이죠. 타 종교의 층들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감히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진실로 탁월한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말이죠. 읽어보면 너무나 이게 어이가 없고, 보통 여러분 이 자료들이 약간 주전 18세기 자료들이거든요. 그럼 뭐 한 아브람 살 때나 모세가 살 때 그 정도의 자료들이라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그럼 여러분 이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었겠죠.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의 한계,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상상력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최고로 여겼는가? 그들이 가치를 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들이 가치를 둔 게 뭐였겠습니까? 어? 농경사회. 뭐요? 농경사회. 농경사회? 아닌가? 4,000년 전에 농경사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길가에 이제 움막 짓고 사는 거. 그 과연 4,000년 사람들의 최고 관심이 뭐였을까? 여러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다라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뭐겠어요? 말도 안 돼. 너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것들이라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었다. 거기서부터 신화가 출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치가 진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도 참 하나님이 멋진데, 인간들이 만들어 어떤 그런 창조 신화들의 이야기는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 여러분도 한번 겪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세요.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셀 수 없이 많은 신이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이들은 여러분 그렇게 접할 신이 많지 않아요. 일본만 해도 신이 수천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절한다고 그렇게 옛날에 우찌무라조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저만 하더라도 말이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예배당에서 놀았던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대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 수 있게 수 없겠어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게 신은. 근데 이런 어떤 자료를 접하면서 야 진짜로 하나님이 최고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구나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감동이 오늘 있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식물로 주노라 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아멘. 오늘 본문 중에 창세기 1장 31절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안 만물을 지으신 이후에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매 날마다 지으신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평을 6회 거듭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는 문자 그대로 그냥 단순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정도의 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의를 반영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일이 잘 되고 있다. 그냥 보고 단편적으로 참 보기 좋아 이것이 아니라 일이 지금 순차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잘 되어지고 있구나. 일이 참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창조하신 인간의 식량을 제공하시고 또 여러분 30절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짐승들에게도 식량을 제공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창조가 얼마나 짜임새 있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뒤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첫날에 만든 것이 빛이죠.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중심으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이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예요? 처음에는 아래의 물만큼 위에도 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 위에 물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없어요. 왜 없어? 노아 방주 때문에. 이 물은 지금 존재하지 않죠. 왜? 노아의 방주 때에 하늘에 큰 기쁨의 새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에는 이제는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을 양분해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었는데 노아의 방주 때 위에 물이 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금의 바다가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말이죠. 이처럼 위에 있는 물이 내려오면서 인간에게 발생한 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수명이 그 전까지 몇 년 살았어요? 수백 년 살다가 그 다음부터는 120년으로 제한되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태양을 자연스럽게 계속 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위에 물을 만들어 놓으셔서 태양이 우리에게 직접 쐬지 않도록 그래서 수백 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천하의 물, 즉 궁창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신 이후에 드러난 물을 무틀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이처럼 빛과 땅과 물을 만드신 이후에 창세기 1장 11절부터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에 맺는 나무를 내게 되었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또 밑에 물을 만드시고 물을 한 군데로 모아서 드러나는 무술 땅이라 칭하신 다음에 그 땅에서 식물이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여러분 창조가 질서정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넷째 날에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시고 그 광명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조와 연한을 이루게 하시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때부터 하루 24시간 개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전의 하루는 뭐예요? 24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기독교주의자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님의 천지를 진짜 6일 만에 창조했다고 믿느냐? 6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144시간이라고 믿느냐라고 묻는 주장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2017년에도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 중에 박모 교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창조과학의 사람인데, 창조과학은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그거를 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약간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 창세기도 6일 동안에 완성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초모에 또 물어봤죠. 천지가 6일 동안 만들어졌습니까? 그 장관이 네 라고 했다가 결국 이제 이런 무식한 사람들은 장관을 하느냐. 그런데 이제 결국은 못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 여러분 우리가
이 넷째 날에 24시간이라는 날짜가 그 시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창조의 6일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6일 144시간이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날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또 무술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런 한 날 한 날 24시간이 되어지기까지의 한 날 한 날을 또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그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고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이에 우리가 지금 인간이 사용하는 24시간으로 제한시켜버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창조하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며칠 동안에 하셨냐, 6일이냐 아니냐, 그게 그렇게 그걸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넷째 날에 24시간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전까지의 날들은 우리가 24시간이라고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굳이 여러분 6일 144시간을 주장하지 않아도 여러분 성경에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3일을 우리가 고집하지 않아도. 다섯째 날에 수종 생물과 하늘 궁창의 새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 땅의 생물을 그 종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수와 식물을 만드시기 이전에 빛과 땅과 물을 만드셨고 또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식물들을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볼 때에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창조가 순차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볼 때 이건 여러분들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드는데 먼저 환경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이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죠. 사람에게. 모든 환경이 다 뭐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곳인 다음에 충분한 환경을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지키어라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반기독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수메르 창조신화, 수메르가 어디냐면요 우르예요. 우르. 갈대아 우르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수메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볼 때 이라크, 아람, 바단 아람 이쪽이 이제 이 수메르인데 메소포타미아 그런 그쪽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남쪽이 수메르예요. 이 수메르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에 의하면 인간의 창조는 전적인 신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신의 필요에 의해서. 에누마 엘리시에 의하면 말이죠. 신들의 아비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아푸스입니다. 아푸스. 근데 꼭 이들은 신들이 꼭 부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의 주신이 누굽니까? 가나안의 신이 바알이죠. 바알과 함께 나오는 신이 누구죠? 아스타롯. 아스타롯이 바알의 부인이 아니라 엄마죠. 그리고 바알의 아빠가 엘이잖아요. 엘과 아스타롯 사이에 바알이 나왔잖아요. 근데 꼭 이들의 신으로 말이죠. 꼭 부부가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유일한 분이신데
이 신들은 부부가 있어요. 아포스와 그의 부인이 타이마트입니다. 타이마트. 하이마트가 아니고 타이마트. 이 사이에 많은 신들이 출생을 합니다. 근데 이 후손 신들은 아푸스와 타이마트의 식량을 준비하는 등 상위 신들의 시중을 들어요. 그러니까 상급 신이 있고 하급 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급 신들은 끊임없이 상급 신들의 식량을 만들어 제공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하급 신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후손 신들이 너무나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서 휴식을 방해받은 이 아푸스가 후손 신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타이마트하고 상의를 해요. 내가 애들 너무 시끄러워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타이마트가 이를 방해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시끄럽다고 해서 애들을 죽이면 됩니까? 그래서 그걸 방해해요.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 신 중에 가장 지혜로운 신이 바로 에아예요. 에아가 나중에 뭐냐면 엘이 됩니다. 에아 또는 뭐 엔키 이렇게 해도 불리는데 이 에아가 나중에 엘이 돼요. 여러분 엘이 뭔지 아시죠? 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야는 뭐라 그랬죠? 야는 여호와. 그래서 엘리야 할 때 뒤로부터 번역하면 야가 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때 엘리야와 바알과 그런 아세라 선지자들이 싸운 내용이 뭐였어요? 누가 하나님인가?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그 당시에 하나님이란 이 이름은 신 중에 신의 어떤 일종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진실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엘리야 통해서 증명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수메르 창조 신화에서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에아가 하나님이에요. 에아 또 엔키 뭐 이런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에아가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아푸스 자기 아버지 아푸스에게 마술 걸어서 아푸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에아의 아들이 누구냐면 마르둑이에요. 마르둑이 타이마트를 죽여요. 그리고는 자기 아빠한테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식량을 준비할 존재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타이마티의 그 장군인 킹구라는 신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 만든 이거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시중을 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수메르 신화에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인간들에게도 식량을 제공하시고 이거 모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고 다스리고 지켜라 하셨지만 수메르 신화에서 인간은 뭡니까? 철저하게 신들을 위해서 신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계각처에서 신들을 위한 밥상을 차리는 그런 족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한때 우리나라도 신들에게 밥상을 차려줬어요. 영왕에게도 밥상 차려주고 산신령에게도 밥상 차려주고 우리도 밥상을 차려줬잖아요. 우리도 또 일단 조상들에게도 밥상을 차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들이 말이죠. 인간들을 자기네 밥상 차려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밥상 차려고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량을 제공하시는 분이다. 시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이시는 분이지 밥 차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은 먹고 입고 사는 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밥상을 차려준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들은 먹을 걸 구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먹고 신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결코 먹을 것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니까. 아멘. 아멘.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신은 오늘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그 외의 모든 신들은 끊임없이 인간을 통해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살펴볼 자료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서사시로 수메르 남부의 도시 국가 우루, 갈대아 우루의 전설적인 왕, 약간 130년 동안 통치했던 길가메시라는 왕의 서사시입니다. 이걸 살펴보면 이거 뭐냐면요. 길가메시 서사시의 11 점토판에 우트나 피시팀 홍수 설화가 있는데 이것이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9장 17절에 기록된 노아 홍수에 관한 말씀과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허락하신 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새 죄악이 관여하기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계획하시다 말씀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길가메시의 서사시에서 폭풍우를 관장하는 신 엘릴, 이게 바로 에아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은 말이죠.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형제도 있고 배다른 동생도 있고 뭐 이렇게 인간들의 어떤 그런 상상력을 만들어낸 거니까. 근데 이 엘릴이 말이죠. 이 엘릴이 폭풍을 관장하는 신인데 너무나 인간들이 소란스러운 거야. 소란스러우며 화가 나서 홍수로 인류를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누마 엘리시에서 이 신들을 죽이는 이거 뭐라고 했었어요? 자기 휴식을 방해하니까, 내 휴식을 방해하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그럼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이 홍수가 일어난 이거 뭡니까? 인간들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여러분 기원전 2000년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뭘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고 쉬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죠. 쉼을 방해받으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참 이 노동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푸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푸스의 뜻이 뭘까요? 민물이야, 민물, 강물. 그럼 타이마트의 뜻은 뭘까요? 부인 타이마트의 뜻은? 어? 밀물이 아니라 민물. 짠물이에요, 짠물.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의 이름이 뭐냐? 민물과 짠물. 물이 중요했던 얘기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을 나누신 분이잖아요. 물을 내리신 분이잖아요. 물을 통제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과 땅 사이에 만드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래를 만드셔서 물 위에 모래를 넘어오지 어떻게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물을 통제하시는 분이신데 이들이 신은 뭐라는 거예요? 물이야, 물. 그러니까 왜 그래? 왜 물이겠어?
사람이 살 때 중요하기도 하지만 한번 물로 들어가면은 죽으니까. 그 당시 뭐 배가 큰 배 있었겠습니까? 4,000년 전에. 그저 뭐 있어봐야 뭐 조각배 정도가 있겠죠. 통나무배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물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도 신 이름이 뭐가 있어요? 나일도 신 아니야, 나일. 그래서 나일강에서 건져낸 왕족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왕조예요? 모세 왕조야, 그게. 그래서 모세라는 뜻이 뭐라고요? 모래에서 건졌다. 모세 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년 전의 사람들의 상상력이 뭐냐? 자기들이 생각할 때 대단한 거, 자기들이 생각할 때 두려운 거, 이런 게 다 신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때 뭐예요? 이거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름을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노아의 방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창세기 6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해서 홍수를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말이죠, 인간을 만드신 엔키가 엘릴이 자기가만 있는 다 몰살하겠다라고 작정을 하니까 이 엔키가 이 우투나 미슈팀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것 같은 유사한 지시를 내립니다. 방주 만들고 짐수 다 모아놓고 이런 것들은 비슷해요. 이외의 내용은 성경과 길가메시 서사시가 비슷하나 홍수가 끝난 창세기 8장 14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손에게 언약을 주시고,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반면에,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짐승 하나 잡아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반면에 길가메시의 우투나 피시팀의 이야기 끝에서 우투나 피시팀은 뭘 할까요? 신들에게 밥상을 차려줘요. 노아는 번제를 드린 반면에 우투나 피시팀은 밥상을 차려줘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뭐냐? 신들이 밥상 주변에서 파리떼처럼 몰려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신들이 다 굶주렸다는 거예요. 홍수 때문에 또 밥을 못 먹어서 굶주렸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4,000년 전에 인간들의 상상력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부인은 신들에 의해서 불사가 되고 머나먼 천국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이야기가 길가메시 서사시에 기록된 배경은 영생의 비밀을 듣기 위해 죽지 않는 유일한 인간인 우투나 피시팀과 그의 아내를 찾아 나선 길가메시가 고생 끝에 우투나 피시팀을 만나서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영원히 살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다. 이렇게 한 뒤에 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에 관한 말씀과 길가메시 서사시를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 경원이 보기에는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와 길가메시 서사시의 이 홍수 이야기를 비교하면 급이 다른 것 같아요. 급이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다르나 그러니까 급이 다른 것 같아요. 급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나? 그거 어떻게 다른가요? 급이 다른 그냥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는 말이죠,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쫙 연결되고 진행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가메시 서사시는 뭐예요? 신들의 대립과 또 분열 뭐 이런 걸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홍수의 원인에 대해서도 창세기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를 제거하시고자 노아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을 들과 반면에 길가메시 서사시는 인간의 소란함 때문에 신이 분노해서 인간을 몰살하고자 홍수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펴볼 내용은 창세기의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 간혹 모세가
저자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다 인정을 합니다. 네, 여러분, 수메르 창조신화는 메소포타미아 또 수메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거기다 짜집게 되어서 더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타이마트를 죽인 이후에 자신의 아비 에아에게 인간 창조를 부탁한 마르둑의 경우 수메르 신화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신 역할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마르둑을 자기네 주신으로 받아들인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때 바벨론은 다니엘을 붙잡아온 바벨론이 아니라 그 이전의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마르둑을 자신들의 주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꿨어. 뭘로 바꿨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벨이야, 벨. 벨이 뭐예요? 벨이 용이죠, 용.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름이 뭐로 바뀌었는지 아시죠? 벨드사사.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들은 다 벨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죠. 마치 회교 사람들의 이름에 마호멧이 들어간 것처럼 그들은 벨이라는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믿는 사람 한때 거기 이름에다가 하자를 넣어가지고 하민이, 하율이,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벨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벨로스 혹은 벨이었는데 이것이 훗날 뭐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이 바벨론 신화를 또 누가 받아들였어요? 참 누가 받아들였다 그랬죠? 저 이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이 신화가 수메르에 의해서 수메르 창조신화를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가면서 마르둑이 부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마르둑이 또 어디로 갔을까요? 한때 유럽을 지배했던 그리스를 갔죠. 그리스를 하면서 마르둑이 뭐로 바뀌었을까요? 제우스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왔잖아요. 로마로 들어오면서 또 제우스가 뭐로 바뀌었어요? 영어로 말하면 주피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각 민족에서 계속 이 신을 자기네 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이 거기에 추가가 된 것이죠. 왜?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신적인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면에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기원전 15세기를 전후해서 기록된 창세기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추가해지는 보충된 것이 없다는 것이고요.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인간이 짜집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의 것은 계속해서 시대를 바꿔가면서 제국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계속 바뀐다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진 신화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창세기가 수메르 창조 신화인 이 에누마일리시 혹은 길가메시 서사시를 모방했다는 반기독교주의들의 주장은 일부의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이들과 창세기와 이들의 주장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의 이런 그 창조와 이들의 주장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권사님 들어보십니까? 권사님은 저 2m 거리 되고 둘 다 백신 맞았기 때문에 마스크 하셔도 돼요.
오래 모셔도 좀 아직 저기 그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좀 이따 하시고.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만약 누가 또 에누마이를 기사에 들으면서 창세기 다 여기 이거 모방한 거야 이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다른 점은 이제 신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뭐가? 그러니까 창조의 모든 것이 신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사람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냐. 인간을 만들어준 목적이 신들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또 김지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누가 이걸 또 들으면서 다 여기서 뺏긴 거야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일단은 창세기는 일관성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추가되는 거고 다른 거는 계속 추가가 되는 거고 사실 인간이 만들어졌다. 인간이 만드는 거고 인간이 썼다는 거죠. 그런 질서가 그냥 하나님의 질서하고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결국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건데 또 경훈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워? 네. 잘 듣긴 들었어? 네. 근데도 어려워? 네. 효영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과 신들을 위한 신들? 권사님 대밀 양식 하셔야지 권사님. 그럼 과연 말이죠 이 엔키가 애가 사람 만들 때에 어떤 환경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환경이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의 모든 것이 다 만들린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졌죠. 이 애가 사람 만들 때는 어떤 환경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저기가 그냥 자연 그대로인 거죠. 자연이 어디 있어 자연이? 그냥 이렇게 신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만들었어. 아무것도 없는 건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혼돈 가운데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사람 만드셨어. 근데 수메르에서는 사람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알아? 그냥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려 인간을 만든 거야.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람의 창조 목적이 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 배경도 완전히 다르고.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일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이 수메르 창조 신화에 나오는 신을 섬긴다. 그럼 우리는 지금도 밥상을 차려야 되겠죠. 밥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가 조금 떠들어도 시끄러워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부심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담대함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런 건 참 우리가 이 숨기는 하나님의 진실로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신은 결국 인간이 만든 신이고 인간들이 자신들의 상상력을 동원해 만든 신이고 그러니까 신들이 이미 기껏해야 뭐라는 거예요? 민물과 짠물. 무슨 애들 동화도 아니고 말이죠. 민물과 짠물이 대표적인 신이고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기록된 창조는 6날 동안 순차적으로 또한 점진적으로 만들어진 반면에 수메르 창조 신화는 질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신들 간의 대립과 필요에 의해서 급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록의 과정에 대해서도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세라는 한 명의 저자에 의해서 순수하게 기록된 창세기에 비해 수메르 창조 신화는 수천 년에 걸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추가와 또한 보충을 통해서 짜집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환경을 구비하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이 성장하기 필요한 빛과 물과 땅을 만드신 이후에 식물을 만드시고 인간이 먹을 식량을 준비하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인간 창조가 하나님 창조의 중심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반면에 수메르 창조 신화의 인간은 오직 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동력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환경도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혼돈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힘들게 살았으면 휴식을 방해했다고 죽이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서 네가 편안히 먹고 살아라 하셨는데 그들은 말이죠 혼돈 속에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먹을 것을 계속 충당해 오라는 그런 시. 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과 비교할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다른 신의 형상 과정에 대해서 접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메르 창조 신화와 비교한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께서는 질서정연하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공하시는 특별히 최종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존중하시는 등 그 어떤 신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또 알고 섬기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을 또 걱정을 하고 또 행위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두려움 속에 불안해하며 살고 있지만 이처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또 공급받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인간들의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유일하게 진실로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 더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는 담대함과 또 우리 정말 아버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여전히 두려움과 또 걱정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함께 주를 섬김으로 주 안에서 참 자유와 또 참 담대함과 또 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면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